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이 시간에는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이 시간에는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조병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정죄 그 근원과 회복에 관한 연구에 도전했는가, 그 내용을 전하려 합니다. 정죄악을 비판하는 그런 인식은 우리 스스로는 깊이 느끼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의 삶에 자기도 모르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남에게 정죄당하고 비판당해 마음이 상해 있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마음은 아직도 사단의 끈앞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과연 내가 어떤 죄를 어떻게 지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돌아가셔야 했는가. 제가 지은 죄가 가슴에 와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제가 지은 죄가 주님께서 돌아가실 만큼 그렇게 파렴치한 죄였는가, 그 제목이 생각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죄에 대해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저도 구원받지 못하고 더욱 제게 속한 성도들도 구원받지 못하니 제가 가장 신경 쓰고 연구한 것이 바로 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서 이 죄를 어떻게 누가 제대로 목욕하였나에까지 죄의 총론을 만들어 많은 목회자분들과 나누었지요. 그리고 제가 이 방대한 내용에 대해 정죄 그 근원과 회복에 관한 연구에 도전한 것은 성도가 신앙의 삶을 산 결과는 먼저 자기가 지은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고 죄사함을 입어야 다른 이들과 화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여 교회가 갈라지는 그 지경까지 이르는 것을 많이 보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자신과도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 이웃과도 화목게 하시는 직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정죄받아 자존감을 잃고 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난 뒤에 마을로 뛰어가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명의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제일 먼저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할 지점이 바로 정죄하고 정죄받는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 안에 있는 자는 왜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원리를 깊이 깨닫는 그런 한때가 있어야 화목의 자리에 서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새 계명을 행하는 사람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논문의 부제를 사마리아 여인 프로젝트라고 정한 것은 바로 우리가 섰던 정죄의 자리에서 이동해야 할 목표 지점은 화해 직책이란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는 복음주의자들이 얼마나 훌륭한 거에 대한 측정 표준은 그들이 얼마나 열렬한 믿음 가지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의 질이 어떠한 거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요. 작은 일을 통해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히 여기고 나 아닌 타인을 얼만큼 귀하게 여길 줄 아는가가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목적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제 논문의 성도의 사랑의 질은 자신이 들뻗드는 눈으로 타인을 비판하였던 죄를 회개하고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여 새 계명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신앙의 대각선의 최종 목적은 화해라는 점을 제시하고 싶었던 거지요. 주님을 만나고 난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을 질시한 그들을 향해 물동이를 두고 마을로 달려나갔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그녀를 질시한 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요. 그들에게로 달려가 주님을 증거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제 가슴에 박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을 정죄하는 이 못된 근성은
첫째, 자신의 정체성을 모를 때. 두 번째, 사단의 정체를 모를 때. 셋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무지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처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우리가 왜 죄인인가에 대해 배웠어야 합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이 어떤 뜻인지, 그 선악과 좀 먹었다고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그들을 뒤돌아보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왜 내치셨는지, 그 수많은 질문들을 갖고 자기 죄가 얼마나 중대한지 모르는 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달랐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는 죄에 대해 깨닫되 제대로 깨닫고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무엇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백했는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범에 가장 능했던 바울이 왜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들뻗드는 눈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사단의 속성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지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준 것이 아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거울로 실눈을 뜨고 죄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의 가정은 동네에서도 유명한 최교장 선생님 댁, 가정교육이 잘된 가정으로 손꼽혀서 부모들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저희 집에서 서너 개월 숙식을 하고 아이들을 교육시켜 달라고 찾아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선생님이셨을 때 그 당시 경기중학교가 가장 손꼽히는 명문학교였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이 경기중학교에 보낸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셨지요. 전국의 6학년 담임선생님들이 아버지 가르치시는 것을 참관하러 매년 학교를 찾아오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어 죄에 대해서 연구하고 저도 사도 바울처럼 죄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상 겉으로 내색하진 않았지만 속으론 경우 없이 구는 분들에 대해 마음속으로 뭐 이런 경우 없는 분이 있는가 이미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 제가 그 죄 무진장 많이 졌습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정죄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을 통하여 먼저 왜 정죄할 수 없는가의 근본 원리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들뻗드는 눈으로 왜 남의 눈의 틀을 빼내려고 그렇게 타인을 정죄하려 했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 정죄했던 모든 죄에서 회개하여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마땅히 죽을 자라 얘기했던 자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는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제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고백하였지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아름다운 명칭을 얻은 것은 남보다 업적을 더 많이 행해서가 아닙니다. 자기의 죄성을 씻되 제대로 씻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며 남을 정죄하며 또 정죄당한 사람은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타인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 회복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파악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할 때 나 자신을 알게 되고 나를 알아야 너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 정죄의 자리에서 화목의 자리로 가기까지 그 시작은 참회 속에서 자기의 깨어짐을 통하여 회복된 선한 의지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를 알고 정죄하는 이 근원이 어디로부터 발생되었는가? 우리들 자신에게도 이 못된 근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것은 병원도 아니요 학교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죄받아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것? 심리학과 아닙니다. 오직 이 세상에 교회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죄의 근원을 알리고 상한 마음을 회복하기 연구 방법으로 첫 번째 성경 세미나,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은 후에 심리 워크숍을 격주로 8주 시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심리 워크숍에서는 나타난 증세를 보고 분노 다루기 워크숍과 부부관계 재조정 워크숍의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죄 비판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정죄 비판에 대한 내용을 국어사전과 여러 책에서 자세히 찾아보았지요. 여러분, 일반적 의미로서의 정죄는 객관적인 법에 의거하여 죄가 있다고 단정하며 유죄 선고를 내리는 것에 대한 법정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성서적 의미의 정죄에 대한 정의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 그 재판관처럼 앉아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원하시지만 심판이나 판결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고유한 권한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타인을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 자신도 동일한 죄인이거나 죄를 범할 가능성을 항상 지니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란 이름 앞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이 예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 그 이름을 믿고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제시하는 영접의 수준을 제대로 몰라서 교회 나와 말씀을 좀 들으면 대충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착각들 하셨지요. 그런데 성경에 제시하는 영접 수준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을 다하여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것을 말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 이름을 믿는 것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 모두는 아직 죄를 씻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직도 자기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죄를 성경을 통해 아는 대로 씻어나갈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남은 것입니다. 또한 그 죄에 관한 한은 우리 목회자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씻을 수 있도록 반드시 인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언제 어느 때인지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남에게 비판당하고 정죄당해 상처 입은 자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명령하셨는지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를 만났다고는 하나 여전히 자기 잣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타인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릇된 습관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는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지. 내가 뭔데 남을 비판해. 그렇게 결심하다가도 어떤 순간에 입에서 조심 없이 튀어나올 때가 있지요. 그만큼 익숙하게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 의미의 비판은 인간의 이성으로 사물의 옳고 그름이나 잘되고 못됨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비판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다. 재판관의 판결처럼 정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사물의 옳고 그름에 대한 객관적 검토나 평가 없이 자기의 주관적 잣대로 잘못된 점을 드러내 판단하는 행위니 이제부터 금하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처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사이버상이나 각종 신문과 매스컴을 통해서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잘못된 정보가 매스컴을 통해 또 얼마나 많이 확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함부로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의 죄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미숙한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에 제시하는 정죄와 비판이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져야 참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그 화해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자신의 죄성을 먼저 씻어 깨끗함을 입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지금까지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된 동산 선교회는 540 앨런데일 드라이브 212호 윌링에 위치해 있으며 상담 문의는 전화 847-341-0330 341-033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지금까지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된 동산 선교회는 540 앨런데일 드라이브 212호 윌링에 위치해 있으며 상담 문의는 전화 847-341-0330 341-033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